네, 여러분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지요. 저는 이거 봄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봄비다. 제대로 내리는 봄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길가를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은 아직 화창하게 핀 것은 아니지만은 벌써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은 담벼락을 볼 수도 있고 또 벚꽃이 벌써 만개한 나무 한 나무씩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게 되고 목련꽃이 하얗게 봉온이 져서 피어오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봄의 징조가 보이고 있어서 곧 이제 봄이 오는구나. 비록 우리는 아직까지 긴팔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 조만간 우리는 이 옷들을 벗어버리고 반팔과 또 따뜻한 옷을 입고 얇은 옷을 입고 다니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봄의 징조, 이것을 보면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절의 변화에는 사전에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를 보고 계절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바뀔 계절이 성큼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려주는 이런 일들, 이런 징조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오늘은 이게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좋아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면은 다윗이 누렸던 그 왕국을 회복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 라고는 그 기대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대 속에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큰 말을 타지도 않으시고 군대를 이끌지도 아니하시고 총과 칼을 가지지도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바로 징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형태의 왕이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징조예요. 사랑과 겸손과 평화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징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들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인 28절까지 그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대략 10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그 10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징조 1.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왜곡된 종말론,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왜곡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소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전쟁들, 또 근대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도 중동과 한반도는 화약고로서 수많은 국지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큰 지진을 인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근이 일어난다. 기근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 과거에 발생한 수많은 전염병,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전염병, 그리고 앞으로 더한 전염병이 또 나타나서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 다시 말해서 폭우가 비가 내리고 사태와 강둑이 무너져서 많은 것들이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 폭력, 종교 간의 테러,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그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바다에서 큰 해일과 폭풍이 일어나서 육지를 뒤엎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해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징조들이 오늘 본문 앞까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10가지 징조들을 다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2절,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가지 징조들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세대에도 이 모든 일은 이루어졌고 지금 세대들에게도 이 모든 일들은 경험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징조들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먼저 심판이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와 또 사탄의 유혹 때문에 무너져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이러한 죄와 죽음과 사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징조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징조들이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로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 될 것인지를 미리 맛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 10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이 심판을 받을 최종 심판이 가까웠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넌지시 우리들에게 그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10가지 징조를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그 이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음에 대해 무감각한 이유는 간단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의 둔함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기 다른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먼저 방탕함은 술 취함에서 비롯되는 현상이에요. 이 방탕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비틀거리고 두통이 생겨서 그 두통으로 앓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방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술 취함은 그 다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생활의 염려가 많으면 사람들이 술을 찾게 돼 있고 그 술을 마시면서 염려를 잊어보려고 술을 더욱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의 염려는 또 무엇입니까? 가장 큰 생활의 염려가 무엇이에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염려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고 방탕하게 되어서 결국은 마음이 둔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까운 왔음의 이 징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그 어원상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짐을 진 상태. 그래서 마음이 가볍지 않고 뭔가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둔하였다는 것이에요. 뭔가 지금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이 억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둔해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 그 내용을 보니까 재미나면서도 의미 있는 한자 비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둔해진 마음을 한자로 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한자가 나와 있는데 근심환자예요. 근심환. 이 두 자로 합쳐진 한자인데 위에는 꿰다, 꿰일 곳하고 아래는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예요. 자, 그럼 먼저 꿰다라는 말은 구멍으로 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구멍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통과해서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 묶는 것을 꿰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동전은 여러분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실로 동전들을 꿰어서 둥근 돈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이 둥근 돈다발을 가리켜서 돈꿰미라 그래요. 돈꿰미.
그래서 꿰미란 말을 자주 안 쓰고 요즘 돈다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 위에 돈다발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 뜻은 돈다발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은 돈다발이 없어서 염려하는 근심이 바로 이 근심 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저게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다발. 돈 때문에 잃을까 염려하고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환이다. 근심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이 깊어진 마음은 예수님조차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우리 순환주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는 마음이 둔해져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앞으로 벌 돈에 비하면 은 30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면은 작은 것을 소유하려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둔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둔해진 마음을 기도로 깨우라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36절 말씀이에요. 35절,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있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만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으면 그 심판대를 피할 수가 있어요.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 징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는 자,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심판을 피해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은혜, 이 위대한 사랑, 헌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의 죽음과 용서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심판대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기의 어떤 갈고 닦음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통해 다가온 이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지 술자리를 통해서 술주자 그 주님을 찾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을 깨어서 하나씩 하나씩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깨어서 있는 사람은 그때도 불현듯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불현듯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또 한자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거 보고 놀랐는데 바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까는 환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은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 것이에요. 원래 가운데 중자는 원래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상징하는 모습이랍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옛날에는 넓은 터에 먼저 깃발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민중들이 집합을 했습니다. 민중들은 사방각지에서 몰려들었을 터이고 그들 사이로 깃발이 꽂힌 곳이 중앙이자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 중심을 가리키는 이 깃발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혹은 모든 인류에게 가운데 서 있는 이 깃발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깨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충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줘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유다담 이야기로 어떤 집주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6월절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니까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어디서 이 식사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길로 나가보면은 어떤 남자가 물 항아리 들고 갈 것이다. 대부분 여자들이 물 항아리 들고 다녔는데 그때는 남자가 물 항아리 들고 다니니까 눈에 잘 띄겠지요. 어떤 남자가 물 항아리 들고 다닐 텐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6월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하니 준비된 자리가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나가서 보니까 정말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집주인이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그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은 6월절 식사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객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성만찬, 우리가 늘 성만찬 하는데 그 마지막 성만찬을 그 집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언젠간 내가 갈 것이다, 그 집을 준비해 놓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집주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바로 여기다라고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제자를 다 모셔다가 그 집에서 마지막 선찬을 하게끔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자기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충의 마음을 가진 사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집주인이 바로 마가가 아닐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집주인이 마가가 아닐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내리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어쩌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집주인처럼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고, 환은 마음의 중심이 두 개인 사람, 두 개로 분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환에서 충으로 그 마음을 바꾸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앞에 깨어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를 맞이할 때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충의 마음으로 부활주를 준비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늘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음성에 늘 깨어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